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독일의 백만장자였던 알프레드 크롬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은 해고를 당할까 무서워서 아예 크롬 앞에서 죽음에 대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이 크롬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어떻게 친구가 죽었는데 하루 도망을 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아내와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을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재벌이니까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지고 내 전 재산을 줄 테니까 10년만 살게 해주시오. 근데 아무도 10년을 살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이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죽음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연이라는 거죠. 반드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하신 것이다라는 말은 아포케이타이라는 말인데 저장하다, 보관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저장해 놓으신 것이다, 보관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미 보관이 되어 있고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죽음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 또
또한 이 말의 어원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로 놓여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길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세로로 놓여 있으면 피할 길이 있겠죠. 가로로 놓여 있다는 것은 그 길 전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피할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할 필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수께끼가 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죽음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죽음은 필연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죽음을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을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은 결코 없습니다. 철학적, 과학,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차별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살고. 그 삶이 다르죠. 그런데 죽음은 똑같습니다. 중국인들은 죽음을 차별해서 황제가 죽으면 붕어하셨다. 뭐, 그러죠? 붕이라고. 제후가 죽으면 몽이라고 했다고. 벼슬아치가 죽으면 졸이라고 하고, 선비가 죽으면 불록, 녹을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싹쓸, 임금을 못 받는다. 보통 사람이 그냥 죽으면 죽을 사자를 써서 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차별해서 말하고 그 장례식이 완전히 다르다 해도 그 죽음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다. 죽음 자체는 공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생명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은 필연이지만 반드시 만나야 하지만 이 죽음은 정복할 수 있다. 죽음을 정복하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음이 필연인데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죽음과 영원히 결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소망이고 때로 기쁨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죠. 소멸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어쩌라 이런 좋은 말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꼭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믿고 알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엄청난 심판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TV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의 화산, 갑자기 생각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화산이 있는데 이게 폭발을 했대요. 4천 몇백 미터 산이 2천 몇백 미터로 낮아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산 정상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그 화산재와 이 산황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 유럽 전역을 덮어가지고 1819년에 유럽에 여름이 없어졌다. 여름이 없어졌어요. 여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여름에 눈이 내려서 쌓여 있는 거죠. 하루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그 지진이
대한민국에도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근이 와가지고 인구가 700 몇십만에서 그때 당시 인구가 600 몇십만으로 줄어버렸다. 아니요. 제가 왜 얘기를 갑자기 드리느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왜 드리느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징조를 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저 백두산의 화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클 것이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산 하나 폭발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기근이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자연재해들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심판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죠. 어느 사도 하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단순히 사랑하라, 선해라, 뭐 어째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확실한 사실을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심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이죠. 모든 죄인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사실 우리 젊어서도 그랬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 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있느냐?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말.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한 칩 하나. 그럼 제가 저주만 지금 USB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작은 거 하나에 수백 편의 설교가 들어있고, 네. 엄청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행위를 기록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저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심판은 죄 때문에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것도 단번에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값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으므로 심판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갈라디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정국연, 곧 나의 죽음이 거기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신문을 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다음날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발표했죠. 기소 중지. 끝나버렸다. 더 이상 신문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재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도 없다. 끝나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 대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지되어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물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도 소멸되어 버렸고, 그래서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게 성경적이냐 틀린 게 아니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고 심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죗값을 요구하고 심판하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하실까요? 무효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초림을 말하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지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재림을 하신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구원은 포괄적인데 우리는 이미 죄의 삭스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었고. 네.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고 이미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말하죠.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니 언제는 구원을 얻었고 해놓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죄의 권세,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성으로부터,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니 얻으라는 게 아니라 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의 삭스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영화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죄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미워하고 욕심내고 하는 모든 죄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썩을 육신,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서 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이 썩을 육체가 영원히 살 육체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리차드 쉽스가 한 말, 이 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을 그리스도에게 더하는 것은 파괴적인 작업이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를 이뤘는데 거기다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세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앞에 서면 압도당합니다. 이 천정을 바라보면 대단한 작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이렇게 보고는 사다리 타고 딱 올라가서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거기다가 딱 덧칠을 한다고 해요. 그림을 더 뛰어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망치는 걸까요? 망치는 걸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속죄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완성한 속죄 후에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뭔가를 내가 더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물론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겨야죠. 헌신해야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 들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음이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저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완성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